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좋은 날 선물로 주셨습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조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벌써 금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정말 태풍과도 같은,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렬하게 말씀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질풍노도와도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용돌이 같은, 정말 하나님의 그 참혹한 심판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그 기간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프면 수술을 해야 되고 그 수술과 치료의 과정이 무척 고통스러워도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라 말씀드렸듯이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강한 그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러한 그 말씀들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그러한 그 아주 심한 심판의 표현들이 다 지나고 한편의 그 시를 읽는 듯한, 그 시편의 표현들을 읽는 듯한 그러한 그 부드러운 그 내용의 말씀들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정리를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아주 그 차분한 정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다 여겨집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 유다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여기 보니까 4절 말씀에 맹렬하게 노를 바랬다. 노를 맹렬하게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맹렬한 노를 바라시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는데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2절의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네, 유다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늘 산 위에다가 지어놓고 그것을 생각하며 거기에 가서 참배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은 바알 신을 섬기는데 바알의 신상은 없습니다. 산당은 없는 거죠. 바알과 아세라, 그 짝지어 있는 아세라 신당이 있는 것이고 바알은 하늘에만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아세라 신당을 짓고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곧 바알을 섬기는 것인데 유다 땅 그 곳곳 산마다 꼭대기마다 이 산당을 지어놓고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아세라 신을 늘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그 강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아세라 신을 늘 섬기면서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있는 첫 번째 이유이고요. 두 번째로는 5절 말씀입니다. 이 5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자기나 남이나 사람의 힘, 그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맹렬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유한합니다. 힘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완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힘과 자리가 주는 그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그 피조물을 사람들은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자기 힘도 의지하고 남의 힘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배제하고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을 거야 라고 무시하면서 자신의 힘들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쪽 유다 왕국의 백성들은 이러한 죄를 생활화하고 늘 이러한 죄를 습관화해서 늘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여러분 같이 이것을 한번 보시죠. 유다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두 가지 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람의 힘을 믿고 의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배반하고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것. 예, 어떻게 그 옛날 유다 백성들의 죄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지난 한 주간 살펴봤듯이 우리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고 섬기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했던 그러한 삶을 늘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4절 말씀에서 맹렬한 진노라고 하는 표현을 하십니다. 맹렬한 진노.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맹렬한 진노를 일으키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의 시를 읽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희망과 소망의 말씀도 함께 부드럽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 가운데서도 복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맹렬한 심판 가운데 처해져야 할 죄악된 사람들 가운데서도 복을 받을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러한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도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복을 받는가? 8절 말씀에 그것을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환경이 닥친다고 해도 쓰러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물가에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와도 같아서 가뭄이 온다 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꿋꿋하게 견뎌내는 것 같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들은 세상에 어떤 풍파, 세상에 어떤 힘든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림이 없이 이겨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것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7절, 8절 이 말씀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이지요. 예,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의 1편 말씀과 글자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여기서는 묵상하는 자라고 했는데 묵상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여기에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네요. 그러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기어져서 그 물을 공급을 받으면서 흔들림이 없이 가뭄에도 죽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 같이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받을 복이라고 오늘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복받을 사람을 알아보실까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9절과 8절에서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네,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또 겉마음과 속마음이 달라서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잘 모르죠. 저 사람이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돈을 의지하는지 마음속으로 삶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의 힘을 의지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모르죠. 그러나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기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우리의 마음을 깊숙이 들여다보신다고 하는 것이죠. 폐부를 시험하고 그리고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감찰하셔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알아내시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응하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네, 여기 11절에 보면은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나오고 그 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나중에 중년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깨어지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자고새,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 않은 새인데 자고새가 어떤 새인가요? 바로 이런 새입니다. 한번 보시죠. 네, 이 자고새는 그 중동 지역에 많이 서식을 하고요. 특별히 사해 주변에서 많이 사는 새라고 합니다. 당목, 꿩과에 있는 그 새인데 크기는 꿩보다 조금 작고 메추라기보다는 조금 커서 식용으로도 쓰고 또 집에서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그 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중동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키우는 이 자고새를 이렇게 싸움을 붙이면서 게임을 하는 그러한 그 모습인데, 이만큼 이제 닭과도 같이 집에서도 이렇게 애완용으로 키울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그 새이지요. 그런데 이 자고새가 남의 알을 이렇게 뺏어다가 이렇게 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자고새가 알을 굉장히 많이 낳는데 남의 새가 낳은 알까지 이렇게 품어가지고 알을 부화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다고 그들이 이제 보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것을 이제 지적을 하는 것이죠. 이 불의한 자들은 남의 것을 탈취해서 부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남의 알에서 가져온 그 새가 이제 부화가 돼서 결국은 그것을 알고 가짜 어미 품을 떠나는 것 같이 낭패를 당하게 되고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비유를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은 결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한 심판이 오기 전에라도 삶 자체가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고 그렇게 그 말로가 편치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거 하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죠. 그런데 섞여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눈에 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이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다 감찰하시고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를 찾아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내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도 같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견디는 그러한 나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복이 욕심이 납니다. 이 복을 받고 살아가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도 이러한 복을 얻으며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복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희망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사람의 힘을 의지한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